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서 혹시나 문득 왜 이렇게 내 삶은 불안정하지? 그리고 왜 이렇게 나는 마음 둘 곳이 없지라고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느낌들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행지에 호텔방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거기서 평생 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돌아갈 집이 있고 그리고 나의 집이 훨씬 더 안락하고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불편해도 그곳에서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의 정체성을 나그네, 체류자, 그리고 여행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그리고 세우신 나그네 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집이 있음을 알기에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같은 일상을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신분과 내가 돌아가야 할 곳과 그리고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위하여서 두 가지 장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정체성과 목표, 목적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첫 번째 장치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나그네의 삶이 불안정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고난이 있고 고된 그 삶을 잘 버텨내고 잘 걸어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장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장치는 우리를 향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리고 사랑으로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문 번역본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의 많으신 긍휼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세우시고 택하신 나그네로 흩어지게 하시면서 구원과 믿음을 선물로 주신 우리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전지전능하신 성삼위께서 시작하지 않으시면 교회도 성도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는 이 사실 뒤에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뒤에 영원히 서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그리고 절대로 잊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반복되어지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의뢰하는 인사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성취하신 놀라운 구원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찬송하자, 예배하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에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을 붙여서 이 내용들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원과 믿음이라는 이 두 가지 장치를 시간이라는 축을 붙여서 나그네 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거듭남이라는 과거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시면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여러분, 부활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죽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놀라운 그 위대한 생명의 사건입니다. 생명이 사망을 삼킨 사건이며 사망이 더 이상 믿는 자들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생명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졌습니다. 썩을 것을 잊고 죽음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제 더 이상 썩지 아니함과 그리고 죽지 아니함을 사망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영적인 재창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명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긍휼과 그 은혜로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 세상의 어떠한 단어로 그리고 어떠한 표현으로 우리가 이것을 다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해야 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에게 두 번째로 부활로 얻은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구원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살아있는 그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초를 둡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세상과 나 스스로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산 소망은 영적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택하신 나그네 된 교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세상이 주는 이 기만, 그리고 공허한 거짓된 소망, 이런 것과는 정반대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공허한 거짓을 진실이라고 계속해서 속여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명예, 건강 등 이러한 조건들은 여러분 한순간에 흔들어져 버리면 다 사라져 버리게 될 것들입니다. 코로나가 지날 때 즈음에 제가 있었던 그 교회 근처의 아파트에서 한 젊은 청년이 투신 자살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후에도 그것도 학생들이 막 하교하는 그 시간에 이분이 벌어진 일이라 많은 주민들이 충격을 받았던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살펴보니까 이 청년이 코로나 때 한참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막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자기 부모님 몰래 이 적금 통장 그리고 아파트를 담보로 몰래 잡아가지고 비트코인에 다 투자를 한 것이죠. 근데 그게 한순간에 휴지 조각처럼 다 날아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지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부모님과 다툼 끝에 싸우다가 그냥 홧김에 그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것이죠. 그 청년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 소망의 민낯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이죠. 돈이 너를 지켜줄 거야. 아파트 평수가, 너의 건강이, 너의 미래를 다 책임져 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렇던가요? 이러한 세상의 조건이 흔들리면 우리의 인생도 같이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고 사망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을 우리의 손에 꽉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이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심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산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택하신 나그네들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유업을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었던 땅의 개념과 유업을 대비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땅의 유업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 더럽혀졌고 그리고 이방 민족에게 더럽혀졌고 결국 바벨론 포로기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해버리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즉 지상의 이러한 유업들은 썩고 더러워지며 쇠할 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과 함께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유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진짜 유업은 팔레스타인 땅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와 명예와 성공과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유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영원한 안식, 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참된 유업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교회와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삼위 하나님 그 자체가,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신 그 자체가 우리의 영원하신 유업인 것이죠. 이것을 이미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시죠? 아침에 보면, 아침에 문 열면 막 이렇게 쌓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새벽 배송으로 와서. 여러분, 그런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터넷 쇼핑을 하고 결제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결제 완료, 그리고 배송 시작 문자가 딱 뜨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직 내 손에 물건은 없지만 내 거 안 오면 어떻게 하지? 이거 갑자기 다른 거 보내주면 어떻게 하지? 내 거 아니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걱정하시고 올 때까지 잠도 못 자고 맨날 문을 열었다 닫았다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결제하면 그게 도착하는 그날까지 이미 내 거라는 사실을 알고 그냥 그것을 기다릴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제되었고 내 이름으로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이 유업이 이미 이렇게 우리에게 확보되어진 상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완료형으로, 이것이 다 이미 다 간직되어져 있다라고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나그네 길이 외롭고 그리고 나의 손에 쥐어진 것이 없어 보여도 영원한 유업이 완벽하게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보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오늘을, 우리의 그 나그네 길을 버텨내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하면서 기다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소유하고 살아가기에는 이 땅의 삶이 너무나도 고되고 힘이 듭니다. 때로는 눈앞에 목적지가 잘 보이지도 않는, 그리고 어쩌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통과 문제 속에서 우리는 씨름하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베드로는 구원의 위대한 장치를 또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업만 하늘에서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유업을 받기 위한 우리의 상속자들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음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으로 보호하십니까?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 나의 노력으로 주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저희 아내가 여기 아파트로 이사하고 난 뒤에 생긴 취미가 화분을 키우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베란다에 가서 앉아가지고 그것을 뽑았다가 심었다가 옮겼다가를 계속 반복합니다. 도대체 뭐 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계속 그걸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이래 보니까 화분에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몇 개 만드는 것은 그 화분이, 그 꽃이, 그 나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물도 주고 예쁘다고 하고 볕이 잘 드는 곳에 옮겨주고 하는 그 아내의 손길 덕분에 그 화분이 잘 자라나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쉽게 흔들릴까? 여러분,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이라는 화분에 심어주시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은혜의 물을 주시며 가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정성 어린 그 손길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믿음을 기쁨으로 바라보시고 또한 그 믿음의 여정이, 그 믿음의 길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렇게 자라나는 믿음의 꽃이 때로는 고되고 힘들며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끝끝내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꽃 피워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한다면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의 인생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계속해서 근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과 고난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어서 이 오히려 지속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서신을 위로의 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위로를 하느냐고 하면 고난 가운데 잘 될 거야, 그게 잘 해결될 거야, 복 받을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러면 어떻게든 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기쁨이야 라고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고난이 기쁨이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을 주시는 분, 먼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보다 더한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신 우리 주 예수께서 나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에게 사용하시는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을 연단, 단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을 연단하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불순물들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신자의 믿음을 순결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의 실체를 증명해 보이고 계십니다. 고난으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시며 세워가시는 중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고통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먼저 찾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붙들고 의지하며 꽉 잡기를, 그리고 다시 찾고 의지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깊고 단단하게 빚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단 없는 믿음은 절대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해 일시적인 근심이 우리 가운데 생기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살아있는 소망에 뿌리를 내린 그 깊고도 변치 않는 그 기쁨을 감소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나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지속적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은 지금의 고난을 보지만 우리의 믿음은 장차 임할 구원의 완성을 고대하는 것이죠. 8절과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시련이 그치지는 않지만 오히려 연단을 통하여서 참된 사랑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솟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후렴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그 다음에 어떻다고요?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다고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비록 현재의 고난으로 일시적인 근심이 있을지라도 미래에 완성될 구원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얻을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볼 때에 그 성도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오늘도 그 기쁨으로 나그네의 길을, 나의 삶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나그네된 자들입니다. 기다리는 신앙이란 오늘도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황홀한 기쁨으로 채워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풍요와 건강과 복과 많은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세상을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기다림 속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 기다림을 전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의존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과거의 교회를 세우시고 앞으로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실 그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와 함께 하시며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으로 인한 즐거움을 영원토록 예배하며 영원토록 찬양하시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쁨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당신에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무슨 대답이 나올지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러한 세상의 성공과 축복을 누렸어 라고 그렇게 떠올리기보다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살아있는 참 산 소망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를 나의 살아있는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믿고 성공하거나 큰 부자가 되지 않아도 거룩한 믿음과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이 현재적 구원을 착실하게 이루어가고 있는 성공한 그리고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소망 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잘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또한 사랑함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으로, 그 산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